오늘 주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은 가정치유. 모든 가정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는 일생의 언약이 되어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한 가장이 칼을 뽑고 스스로 자결하기 위해서 마음에 있답니까? 각오라고 딱 칼을 내리치는 순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이때 한 말이죠. 달려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한 가장이 산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만약에 공무원 아버지가 자살해 죽어버렸다. 그 가정과 식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은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12년 만에 이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 세워서 중직자를 교육하고 피택에서 임직을 하자. 벌써 중직자 교육이 오늘이 7번째입니다. 목사님 저 그동안 다 놓쳤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시 다 정리해서 9월 10월 달에는 삼천제자 모임 시간에 집중 중직자 훈련할 것입니다. 여기 기도하세요. 하나님 창세기 24장 12절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순조롭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 주옵소서. 자,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다가요.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어요. 하나님 이번에 중직자 이 피택에 전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직분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시편 107편 9절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중직자가 받을 축복. 저는 얼마나 사모되는지 몰라요. 제가 3개월 전에 목사님께 부탁했거든요. 이분이 벌써 전주의 교회를 개척해서 직분을 세우고 후임에게 물려주고 저 포항으로 스카웃 가가지고 2번 임직을 하고요. 빚더미에 쌓여있는 교회를 빚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다른 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약속대로 당신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면 우리 교회가 전체 우리 교단으로 오겠다 했거든요. 우리 교단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 잘 안 하거든요. 우리 RTS 성에게 존경한다는 표현 잘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분 우리 후배지만요. 저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저 존경합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족 주시고요. 좋은 말씀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 끼가지고 목회질 갔다니까요. 40이 넘어가지고 제가 신학교 생활을 봤잖아요. 저는 하루에 3끼를 막 먹고 있는데요. 난주 들어보니까 하루에 1끼 먹었대요. 무슨 신학생이 월급이 있습니까? 가는 교회마다 또 사료를 안 주네. 사모님 피아노 하고 있는데 잘 되다가 또 손님이 안 와버리네. 그래가지고 난주 들어보니까요. 하루에 1끼 먹었대요. 맞지만 이 죽을 죄인입니다. 그죠?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지금 가는 교회마다 그분 특징이 뭐냐? 교회가 어렵다면요 마음이 아프대. 그래서
잘 되는 교회를요,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5명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가 개척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가 어렵습니다. 또 가서 살리는 겁니다. 그분은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임직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제게 표현했어요. 올바른 임직은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 성도가 축복받게 만든다. 두 번째입니다. 전 교인이 달라붙어라. 생명을 초청해서 여름 성경학교, 우리 7월 23일은 토요일이고 24일은 주일입니다. 23일은 서삼현 목사님 오셔서 1강과 2강을 해주시고, 주일 오후에는 우리 진주 열방선교교회 최재희 목사님 오셔서 3강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사모 하나 가지세요. 이번에 주제가 렘넌트 24, 모든 렘넌트와 성도는 복음을 각인시켜라. 기도에 뿌리 내려라. 전도 체질되어라. 이 부분을 렘넌트 높이에 맞추어서 전달합니다. 저는요, 진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게 이번 주에 우리 전도인님께서 수고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최초로 딱 초청장 나왔어요. 같이 가자 여름 성경학교, 영어로 Let's go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같이 갈 사람이 없는데요, 혼자라도 오셔야죠. 여러분 안 되면 김은사님 그 집에 있는 개 이름 뭡니까? 백구나 데려오세요. 생명 초청이니까 백구도 생명이니까요, 데려오세요. 왜냐합니까? 데려오면 안 됩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백구 좀 위험하지만 개라면서 막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요, 물놀이 가서 빠지 죽는 사람 구조내 겁니다. 초청 카드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써요 한 5명 초청했다니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께 몇 번 이야기했어요. 효정이 이번에 여름 성경에 와야 됩니다. 장로님 걱정 하나밖에 없어. 이 덩치를 누가 케어해 줄 거냐, 이게 물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옷을 누가 갈아입혀 줄 거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효정이를 제일 잘 아는 분에게, 우리 교수님도 아닙니다, 전화해서 좀 오십시오. 우리 효정이를 좀 케어해 주십시오. 온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 렘넌트가 3명. 내가 볼 때 아빠까지 올 것 같아. 그럼 저는 벌써요, 한 가정 5명, 효정이 1명, 6명 초청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초청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할 것이다. 2가지 이번 주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든 순서가 안전하게 진행되기에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하신 우리 서삼현 목사님, 1강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2강 완주할 수 있도록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보세요.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지금요, 가장 불행한 곳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후대들이요, 밖에 나가서 막 방황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연간 19만 명의 청소년이 가출한답니다. 강력 범죄자 가운데 66%가 부모님의 이혼, 별거, 알코올 중독, 정신은 질환자와 같은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강력 범죄자, 흉악한 범죄 66%가 결국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요, 대화가 단절되고 가정에서 막 폭력이 일어납니다. 누구 장난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마귀가 가정을 지금 총공격하고 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꼴을 못 보는 마귀가 지금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했거든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제가 선교사 훈련은 총신을 들어갔는데 항상 2등입니다. 2등. 왜인가 딱 봤더니 1등 늘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학교 선생님 하면 됐거든요. 뭐 때문에 신학교 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인 겁니다. 나이가 그때 50 가까이 됐거든요. 가리너과 전우사 돼가지고 신학교에 온 겁니다. 내가 학교 선생님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1학년 마치고 안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2학년 3학년 내가 1등 했다. 졸업할 때 1등 했다니까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한 7, 8년 지나서 우리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전국 훈련했잖아요. 그죠? 서울 동남노회라고 전도 훈련을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감사합니다. 학교를 자퇴해 주셨어. 안 그래 그분이 계속 받을 파이라. 1등하면 장학금 나오거든요. 올 장학금. 이렇게 알아보니까 목사님의 원사모님이 병이 와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을 가만히 안 둡니다. 옆에서 주위에서 목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있는데 딱 그분이 걸려든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었고 그때 미혼이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요. 그리고 아주 기도의 사람이고 나중에 제가 알게 돼요. 수년 뒤에 그분이 사모님으로 피택된 겁니다. 여러분 혼자 계시는 분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모.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박선우 권사님 이야기 드렸다니까요. 권사님 일단 건강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박선우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한답니까? 소문납니다. 이제 자꾸 솔직히 하면 가족이 다 권사님 버렸거든요. 가족이 권사님을 내몰아서 이렇게 해요. 거짓말해가 내몰아서 이렇게 해요. 같이 있는데 불편한데 그 집 얻으면 내가 전세금 줄 테니까 좋은 집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권사님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죠? 좋은 집 알아보고 전세금 나라니까 안 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어떤 분이요, 이 오산에 우리 일기 선배님이 그냥 메시지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이혼하신 분들 괜찮다. 세계복음을 하려면 이혼도 한 번 정도 해봐야 됩니다. 이랬는데요. 그게 처음 온 분이 아멘 해버린 거예요. 아멘. 왜냐? 그 젊은 부부가 본의 아니게 이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가도 주온 글씨에 저 교회 가도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져서 건축해서 새로운 교회라고 딱 갔는데 목사님 자기가 첫날 참여한 그날 세계복음을 하려면 한 번쯤 해야 된다니까 그 은혜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의 충성된 제자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하면 되고요. 저는 이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 또 앞으로 랩런트들은 어떻게 가정을 준비해야 되느냐.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마귀의 사방 공격 받아가지고 지금 불행한 곳으로 전락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후대는 방황하고 있고 사회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치유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가정 치유되면 사회 문제 많은 부분에 해결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요즘 전하는 말씀은요, 그렇게 봅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나온 말씀을 매뉴얼로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정리해 놓으면요, 사람을 볼 때, 이분은 영적 문제가 왔구나. 영적 치유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가정에 가정 문제가 왔네. 가정 치유 끄집어내야 됩니다. 가정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원래 가정은 가장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뭘 줬냐? 복을 줬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했거든요. 아담이 하나님 주신 미션, 너 모든 동물에게 이름 지어줘. 이름을 딱 지으면서 아담이 뭘 느끼겠습니까? 아담이 타이거 하면요, 호랑이 됩니다. 아담이 너 라이언 하면 사자가 된다니까요. 그걸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엄마, 나 짝이 있네? 나는 혼자네? 느꼈겠습니까? 안 느꼈겠습니까? 느꼈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일 실컷 하고 난 다음에요, 이름 짓는 일, 이름 짓는 일이 쉬운 줄 압니까? 그 많은 동물들 이름을 다 짓고요, 피곤해서 골아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갈비뼈를 딱 떼가지고요, 아담 몸에서 떼가지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서 이름표가 되었습니다. 하와 여자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가족의 중매는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중매 쓴 거예요. 이끌어 오신지라. 아담이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이제 첫 가정입니다. 부부. 하나님이 어디 살겠죠? 에덴 동산. 에덴 뜻이 뭐죠? 행복. 하나님이 행복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요, 그 부부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지만요, 첫째 가인이 태어났고 그 동생 아벨도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셨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았겠습니까? 빨리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4절. 얼마나 알을 많이 낳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 동안 낳았다고요? 800년 동안. 그러면 2년에 한 명만 낳았다. 몇 명입니까? 400명. 3년에 한 명만 낳아도 수백 명을 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름이 다 나오니까. 어쨌든 아벨은 형이 쳐죽여가지고 없어져 버렸고, 형은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 다음 주신 세 번째가 셋이에요. 그 이후로 동생들을 800년 동안 살면서 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출산의 축복을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담은 하와는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요. 그래서 그야말로 생육, 번성, 충만해서 세상에 쫙 번진 가문이 누구 가문이냐? 아담과 하와의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요, 원래 뭐였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뭐냐? 가정이었어요. 여러분들 노아 가족이 홍수 심판 마친 이후에 이 땅에 생명체 다 죽고요, 이제 물이 깔아앉고 방주에 나와가지고 노아 가족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힌트 드세요. 진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지속적으로 살기 원하는 분들은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예배하는 교회였다. 원래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이요, 급속히 붕괴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2007년도에 나왔더라고요. 21세기 예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가지고 21세기 예측 치면요, 그 딱 표가 책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요. 매일 경제신문사에서 전 세계 박사, 석사, 똑똑한 사람들 103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21세기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21세기를 미신적으로 점치듯이 예언한 게 아니라 아주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역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한 것을 모아서 책을 만든 게 바로 21세기 예측. 나 이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딱 첫 번째 챕터가 뭐냐니까 이 103명이 공통적으로 21세기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일, 사람들이 가치 체계가 붕괴가 돼가지고 가장 먼저 가정이 사라질 것이다. 그거 있습니다. 그 책에 가정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홍콩을 예를 들었어요. 가장 앞서가는 저 홍콩 봐라. 왜 여자하고 같이 살아야 되냐, 귀찮게. 여자가 필요하면 필요한 그때 돈을 주고 사고 그 일을 하고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그 전혀 귀찮다. 그래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가정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이요 2000년도 초에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급속히요 그들의 예측대로 우리나라는 1년에 10만 건이라면 10만 건. 10만 건이면요 1년에 결혼은 몇 건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결혼하는 건수보다 이혼한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세요. 이게 예측대로 지금요 사단에 공격받아가지고 가정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 무너져도요 살긴 사는데 너무 해결하기 힘든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도 너무 많습니다. 왜냐요? 성장 배경 다르죠. 성장온 해온 환경 다르죠. 또 사람은 상처 있죠. 심지어 그러니까 상처 딱 안고 있다가요
인생 말년에 엿먹으라고 요즘 합니까? 황혼 이혼이래요. 뭐 요즘 이상한 표현 써, 뭐 졸업, 뭐 무슨가? 조론. 이제 졸업이 아니라 우리 이제 결혼 빠빠야 조론이래요.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 또 경제죠. 최근에 보세요. 초등학교 10살 이름이 조윤아입니다. 얼마나 예쁘답니까 사진에. 그 부모가 왜 죽으면 정말 죽으면 될 건데 딸을 죽입니까? 애 쭉 늘어진 애 어버들 아닙니까? 그 애를 어딨냐? 자기 트렁크에 실었어요. 차. 자기들은 그 차 타고 어디 갔습니까? 완도에 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요즘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답니다. 왜? 그 아이는 자살할 의향이 없잖아요. 그죠?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뭐라냐니까 페루나라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죽이면 뭐냐면 아버지 엄마를 말 안 합니다. 요즘 그런 표현을 안 하고 비속살인이라는 비속살인 말이 어렵죠. 그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쨌든요. 가장 가까운 그 시간표 속에서도 한 가정의 경제 문제 때문에 또 이제 동반자살 이 표현을 안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요. 차를 타고 다 이렇게 죽었어요. 이 가정이요.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혼, 별거, 가정폭력, 대화단절.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카톡방 사진 올라온 거 보고요. 저 눈물 흘렸습니다. 우리 교회 다민족 있잖아요. 내가 낳은 자녀를 내가 내 마음대로 못 만나. 이번 전반기에 처음 만난 겁니다. 온 가족이, 언니, 동생이 그 중간에 있는 애를 만나러 간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이것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온 결과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간의 그걸 보고 이제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아,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 가정 상태가. 그걸 보고요. 이제 그 사회 기관에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요즘은요, 여러분들 참고로 하세요. 자녀 두드리 패피면 기관에 들어가면 애 안 줍니다. 예. 절대 함부로 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나도 좀 갔다 왔잖아요. 그죠? 예. 어디가 있냐면 애가 있는 그 학교도 숨긴다니까요. 말 안 해줘요. 그 중간에 있는 기관에만 가서 좀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원래 저렇게 행복했던 가정인데, 원래 저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요, 우리 또 병원에 있는 종석이 형제, 사진 보고 또 울었어요. 왜냐? 병원에서 초, 중, 고 생활 기록부를 떼오래요. 생활 기록부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우리 종석이 얼굴이요, 총명기가 넘쳐나. 그러다 보니까 주위 친척들이 저 종석이 참 저는 총명기가 넘쳐난다면서. 눈이 반짝반짝해요. 중고등학교 때 똑같은 생활 기록부입니다. 반의 친구와 화합을 잘하고, 착하고, 그리고 축구를 너무 잘한다. 그 별명이 룬이었대요.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교회가 축구팀 만들어가지고 제일교회 팍 깨버리고, 그죠? 근데 전에 그 이후에 만나가지고 축구장 경기 뛰는데 공원이가 피하더라니까, 이게. 이렇게 누가 이게 만들었냐고요, 누가. 한편으로는 눈물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이가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믿음 가지고 싸우셔야 됩니다. 저렇게 천진난만한 애가. 그것도 나중에 알고보니까 우리 고생자 다 실토했어요. 이겁니다. 가정 문제. 가장 중요한 시기에요. 이 모습을 못 보여준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리 가버린 겁니다. 사단의 노릇은 뭡니까? 자녀를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황하게 만들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지금 창세기 4장 16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대요. 에덴 동산을 떠나버렸대요. 정말 여러분들 언약적 하늘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 예배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대요. 예배를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가정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여러분 가정 치유 받고 가정 치유해주는 사역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만 승리합니다. 육신 문제 끝이 없습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끝이 없잖아요. 아, 이런 문제는 지금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한 거구나.
나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기만 해도 안 속으면 됩니다. 자꾸 누군가 우리 집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그 누군가를 찾아내야지. 우리 집을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하고 싸워야지. 우리 집 안에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최초로 가정을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금방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아닙니까? 그 탓하죠. 탓.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요 사단이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종교생활하던 가인을 통하여 친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만듭니다.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정에서. 그것도 형제지간에서.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분리시킵니다. 이간시켜요. 꼭 잘 들으세요. 제가 보니까 자꾸 이간시키는 일에 은사가 있는 분들, 그 개인과 가정, 후대가 불행해지더라니까요. 여러분은 화평케 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피스메이커여야 돼. 이제 트러블 메이커 되면 안 됩니다. 아무 관계 문제 없는 것도 사이 끼어가지고 관계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간 분쟁. 마태복음 12장 25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진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와 그 집안은 서지 못한답니다. 서지 못한다 반대로 뭡니까? 무너진답니다. 가족끼리 딱 하나만 돼도 가문은 일어납니다. 남편이 복음을 모르고 도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도박. 근데 가보니까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뭡니까? 바둑을 두는데 그게 다 알고 보니 도박이라. 인터넷으로 나 처음 봤습니다. 그분 통해서 핫도 있잖아요. 착착 하는 거. 그것도 도박이라. 그냥 난줄 알고 보니 정찰 보니 1억을 빚었어요. 1억. 그 부인이요, 학습지 죽으라고 뛰가지고요 둘을 키우는 겁니다. 은혜 속에서 그 학습지 선생님 가운데 우리 교회에 3인자가 있었던 거예요. 답을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우리 정신 차리고 새로 시작하자. 빚이 1억이 있는데 갚으면 되지. 그 학원을 차렸어요. 이 남편이 머리 좋습니다. 원래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아이들 몇 명 잡아가지고 과외해 주던 선생님이셨어요. 내가 딱 가니까요 학원 이름을 지었어요. 모르고 지었습니다. 모르고 지었는데 학원 이름이 핵심 학원이라. 우리 그때 한참 핵심 훈련할 때 있답니까? 이거 이름 잘 지었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익 들어갔죠. 그런데요 나중에 2층 하나가 1층까지 그 전체 건물을 다 얻을 만큼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딱 가족이 복만 하나 돼가지고 해버리니까요 1억, 본인 말입니다. 1억 1년 만에 갚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문제라. 1억이 또 올라오더라네. 아미야, 이렇게 지금 죽으라고 1억 갚았는데 이 숨겨놓은 빚이 또 1억 또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부인의 말입니다. 손에 힘이 착 빠지더랍니다. 그래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학원 한 겁니다. 그것부터 갚아버렸습니다. 내가 보면서 야 그렇구나. 온 가족이 하나 돼가지고 달라붙으니까 빚도 해결되는구나. 경제 문제 해결되는구나. 지금은요 큰 식당을 해요. 오리고기 식당. 여기 가보세요. 내가 본 식당 중에 제일 크라. 왜냐하니까 우리 교회 본당보다 더 커요. 식당이요. 안 믿으시면 가보세요. 장류에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것도요 이제는 본인 가족이 아니라 가문의 식구들이 다 달라붙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친정 동생 데려오고 어머니 데려오고 어머니 반찬 만들고 그것도 지금 살아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야 그렇구나. 가족이 하나 되고 가문이 하나 되면 경제 문제도 해결되는구나. 근데 마귀가요 분리시켜 분쟁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딱 이 말씀 잡고 반대로 하나 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피해자가 누굽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여러분 가족은 피해자. 가해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 피해자끼리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차를 쭉 주차했는데 맨 뒤에 놈이 늦게 밟아가지고 꽝 박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차가 꽝꽝꽝 되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맨 뒤에 놈하고 싸워야죠. 그죠? 우리는 딱 차가 딱 주차되어 있는데 뒤에 와 놈이 졸다가 늦게 밟아가지고 꽝 박았으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내 뒤에 사람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싸우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겁니까? 그죠? 사단이요, 다 가해하고 있는데 피해자끼리 싸우고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혈과 육,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무장해가지고 영적 싸움을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방법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 남편으로 하여금 술 먹게 만들고 우리 가정으로 하면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만물이 복종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해자 마귀를 이겨노라. 가족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의 허감과 영적 싸움 싸우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 이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 결국은 허감의 공격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돌지에 딱 언약 적고요,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러면 어두움 캄캄함 떠나가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너희 아들들이 돌아오고 너희 딸들이 안겨옵니다. 나갔던 딸들, 하나님 떠났던 자녀들이 다 돌아옵니다. 믿음 가지고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치유의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영적 문제다. 이거는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한 거다. 사단이 지금 우리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아파서 못 오시는 집사님이 어떤 임마누엘 교회에서 세 분이 집에 놀러 왔답니다. 이야기하겠죠.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내한테 욕하고 그러니까 한 분이 그래야겠다네요. 니도 내처럼 해봐라 했다네요. 그러나 그 절대 그래 하지 말았습니다. 하도 남편이 술 먹고 밤에 떠드니까 안방에다가 문 딱 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지어다 이렇게 남편이 술잔 들고 따다다다 떠들어서 이렇게 그 니도 한번 해봐라. 그럼 빰 날라갑니다. 어쨌든 본인은 그게 통했는가 봐요. 남편이 달달달 떠더니 딱 놓더니 자더라네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조용히 믿음으로 남편을 두고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문 적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 기도문 적고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민수기서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절대 남편 보고 원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래서 지금 원수되어 있는 겁니다. 원수라면 안 돼요. 저도 우리 가정에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지금은 싸울 시간이 없어요. 싸울 힘도 없고. 이것들은 또 싸우면 내 편에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엄마 편이라 요즘. 그러니까 요즘 조용히 TV보다 잡니다. 이게. 근데요, 나 잘 모르잖아요. 처음 결혼했지, 애 낳았지, 부인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잖아요. 막 다투면요, 최고 무기는 밥을 안 줘. 전사가 뭐 돈이다 밥 사 먹겠습니까? 그러다가요, 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를 계속 가는 거를 누가 좋아할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밥 먹고 전도하기를 원하시지. 마귀는 이 상태가 계속 가기를 그럼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항상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마귀는 무엇을 원할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미안하다. 제가 항상 이거 선택했습니다. 미안하다. 그저가 안 죽고 안 굶고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제가 육신적으로는 진 거지만 영적으로는 제가 이긴 것입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남자 단순히 내 걸다가요 밥 굶어 주고 사이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요.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마귀는 무엇을 원할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만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일까? 제가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요 다 복음을 아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피해 주는 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집안에 분쟁이 일어날 일이 적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남편들은
교회를 안 나오고 영적은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까지 나가버리면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임을 알고 영적 싸움을 지혜 있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그리고요, 안 고쳐져.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러면 이해하고요, 도우면 나는 큰 축복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복잡한 가정 속에서 성장한 요셉의 형들.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 있는데 부인이 4명이라 경쟁하듯이 애를 낳습니다. 그죠? 이게 태에서부터 뭐였냐? 시기가 있어요. 시기. 니도 낳았어. 나도 낳는다. 심지어 뭘 주면서까지 오늘은 우리 방으로 좀 모시대. 난 이거 줄게. 그래 또 애 낳고. 태에서부터요, 시기 질투였어요. 그 형들이 태어났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시기 질투도 꽉 찬 겁니다. 그런 형들을 이해한 겁니다. 그랬는데 요셉은 형들과 자기 가문 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 바뀌어도 형들은 안 바뀌었다니까요. 끝까지 창세기 5장 보면요,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의 생각, 저기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봐줬는데 아버지 죽고 나면 우리에게 벌 내릴 것이다. 가가지고 형들이 가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신 말 기억나시죠? 형님들 잘 돌봐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요셉이 울면서 말입니다. 형들이 한 그 일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 형들은 놔두고요, 요셉은 축복받아 버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도 장인어른이 사울 왕을요, 다윗이 이해한 겁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까? 죽입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몇 번 집어던진다니까요. 근데 그 장인어른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제 악신 들렸구나. 자기가 봤잖아요. 그 찬양할 때 악신 떠나간 봤다 아닙니까? 그죠? 그 이해하고 기다린 겁니다. 결국은요, 사무엘하 5장 3절로 보니까 왕은 하나님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전 이스라엘이 원하는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인의 가족은 부부만 아닙니다. 자녀도 포함되고 저 식구 다 포함됩니다. 장인 어른의 영적 문제를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축복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필 부인을 맞이해라고 중매를 썼는데 창녀를 중매해 주는 겁니다. 이름하여 고멜. 그 남편 이름이 호세아 선지자, 목사님한테 창녀를 붙여줬어요. 그럼 창녀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나 만나는 겁니다. 집에 못 있어. 한 남자로 만족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요, 임신하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를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저 고멜 저거 어느 시장에 팔려 나왔다. 너 또 돈 주고 그 고멜을 맞이해서 네 부인 삼아라. 이 일이 2번, 3번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용서 되겠습니까? 용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호세아 6장 1절 3절 호세아가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고멜 보고 나한테 돌아오라 이게 아닙니까? 그죠? 왜 자꾸 남의 남자 만났냐? 나한테 돌아오라 해야 되는데 이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너희들이 왜 하나님 안 믿고 우상에 갇혀라고 우상 따라가느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이게 놓은 겁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가정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메시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을 이런 메시지가 이런 가정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전에는 우리를 찢었지만 이제 돌아가면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메시지가 가정 문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요, 가정 가문
복음화의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여러분들은 정인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 가정 가문을 빼앗아내겠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바라건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정인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복음화의 정인, 가문 복음화의 정인.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됩니다. 언약적인 한이 돼야 돼요. 한.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 우습게 보고요, 재판을 엉망으로 해버린 겁니다. 그 과부가요, 매일 재판장 찾아와서 그 재판 바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재판장이 한 말입니다. 내가 저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다. 이렇게 그냥 들어줘 버리자. 그러면 한 말이,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겠냐. 마지막 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18장 1절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정말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우리 남편 살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느끼질 만큼 여러분들 원한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미에서 언약적인 한이 돼야지만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도하세요. 지난주에도 사건 터졌잖아요. 이남영 집사님 남편분, 그 현장 갔잖아요, 그죠?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우리 신체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경추입니다. 우리 외숙모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기에 딱 나가버린대요. 일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는 거 숨쉬고 말만 해요. 눈만 깜빡깜빡해요. 그걸 내가 알기로 30년 가까이를 뒤집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계시다니까요. 이제 그 입원 경추에 골절이 온 겁니다. 그분이 엄살 부린 분 아니잖아요. 내가 가니까 보대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남편들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좀 다 아파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실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꿈에 나타나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 왜 사단이 집을 공개하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은요, 전부 다 전도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넘어서서 여러분 집이 그 지역의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전도운동의 거점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성도들 집이 복음운동하는 거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놓아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집.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안 내려주시는지 한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이 얼마나 축복받았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면서 빌립보 지역 전도운동 하세요. 루디아 집은 빌립보 지역 전도운동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요, 오늘은 이 여관에서 자고 내일은 저 묵고 막 돌아다니는데요, 한 집이 딱 있으니까 전도하고 와서 포럼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 지역 복음화의 전도운동의 거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하나님은 여러분 집이 교회되기 원하고 거기 많은 영혼들이 와서 복음 듣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전도운동의 거점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주일 저녁에 밀양에 갑니다. 건물 없어요. 집입니다. 시어머님 집인데 시어머님이 요양병원 들어가셨어요. 집이 비어있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매주 예배하고 전도운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누가 행복하겠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계속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계속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제가 결혼할 때 참 철이 없죠. 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의 작은 아버지가 저를 주례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작은아버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께 딱 목사님 이 성경 구절로 주례해 주세요. 아마 역사상 그런 전사 싸가지 없는 전사 없을 겁니다. 주례를 맡겨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례해 달라고요. 이 본문을 적어 드렸다니까요. 그 본문을 딱 보시더니 목사님 막 웃는 거예요. 이렇게. 왜 웃은지 압니까? 나도 이 본문 가지고 주례 받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자기도 결혼할 때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례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목사님께 드렸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의 주인 노릇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그걸 제가 평생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우리 집의 가장 아니다. 우리 집의 진정한 가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빠한테 따지지 말고 예수님께 따져라. 예수님 찾아가라. 나 이 집 가장 아니다. 여러분들 혼인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요, 그 집에 문제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왜 가정에 문제 옵니까? 손님으로 있으니까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경제 통장이 모자란지라, 건강이 모자란지라, 모든 모자람이 다 오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는 알잖아요. 하인들 불러가지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그때 예수님이요, 아직 제 시간표가 아니라 하는데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그대로 한 겁니다. 갖다 주어라. 부은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습니다. 그 위기 왔던 혼인잔치가요,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행복이 지속됩니다. 주인 노릇 하지 마시고, 저는 알았어요. 월급 60만 원 받아가지고 어찌 아들 키우겠냐. 난 이거 가지고는 우리 집에 가장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눈치채고 가장자리 내려놓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 가장 해버리소. 선한 목자 해버리세요. 주님의 인도받고 받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한 번도 따진 적 없다니까. 아빠 돈 내놔. 이거 따진 적 없습니다. 아빠 돈 없는 줄 아니까, 그죠?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거는요, 여러분들 재앙 막는, 흑암이 공격하는 미리 막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흑암 세력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움 당했어요. 그 작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한 주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내일 주일을 준비하자. 그게 연결돼 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뭐가 되는지 압니까? 구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을 드리고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왜냐, 주중은 다 바빠요. 다 학교 또 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말 되면 다 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 토요일 밤에 모여서 가족이 같이 포럼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길게 안 합니다. 요즘은 기도 제목 있나? 할 말 있나? 됐지? 기도하자. 용돈 다 주고. 그때 악착같이 옵니다. 그때가 용돈 받는 시간이거든요. 악착같이 옵니다. 이제 구시기도 통해서 다 함께 예배 드리니까 집에서는 이제 용돈 전달하고 체크만 하고 기도 마칩니다. 그래서 주일에 아마 여러분 가정 예배가 시작될 때 모든 경제재앙, 건강재앙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주간 미션입니다. 이번 주는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도 이름을 다 적어놓고요, 전도일지 구원의 길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세밀하게 기도하는 전도일지 하나 작성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매일 드리라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언제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구역으로 한 식구 됐다. 그럼 그건 따로 들 필요도 없어요. 같이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날과 시간을 정해보면 진짜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그날부터 찾아오는 재앙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공격으로 위기 만난 가정, 우리를 통하여서 치유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영적 문제인 줄 알고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집이 하나님 최고 관심이 있는 그 지역 전도운동에 거점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